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와서 찬양에 힘차게 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릴게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처음부터 주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여러분 모든 생명이, 모든 능력이, 소망이 주님께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정말 주님께 있고 우리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악한 마귀들이, 흑암들이 늘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또 만들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시험하는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시험하는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아멘. 이어서 어둠 밤 쉬되리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어둠 밤 쉬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오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통해서 여러분 모두를 다 부르셨음을 정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시간 우리를 좋은 길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주님이심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시고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심으로써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의 네 번째 주일, 9월 넷째 주일 오전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우리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향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핍박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기뻐하라 하십니다. 아버님,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진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격려하여 주심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함께하심의 그 은혜를 믿으며 또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이 축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예배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길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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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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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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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 교동문 70번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돌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간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나경하 전원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9월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무덥던 긴 여름을 지나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시며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 한 달을 돌아볼 때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와 군사, 사회 모든 것이 평안케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귀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와 함께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병약한 이들,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월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달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열방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가 지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공사에 참여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자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삶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향한 그 기도의 간구함 속에 가장 선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좋으신 것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주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며 또 기도자로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귀한 물질을 예물로 구별하여 귀하게 올려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받아주심에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 귀함 성결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더 힘차게 확장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돌보심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함께하여 주심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개인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세우신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소망하는 것은 또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 가운데 귀한 영적 결실이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이 같은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 경제도 튼실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강건한 그 건강한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그 심령의 강건함과 건강함으로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라 명하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교회학교 미래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바라옵기는 이 지역 사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이 나라를 믿음으로 더욱더 지탱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래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지금 그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어린이집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유치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직장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 세대들 아버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삶의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했던 부분들이 주님의 그 강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함께 참조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1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교구 헌신 예배 때 우리 부모님들만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소속되어 있는 우리 1교구 해당되는 우리 교회학교 미래세대도 꼭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이상 우리 교회 화단과 부활동산 제초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묘지관리위원회와 삼남전도회, 사남전도회 주관으로 진행되어질 이 교회 허단과 부활동산 제초 작업에 우리 관계되는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묘지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 동참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10월 예배 모임 안내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에 비전홀에서 10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을 예배 드림으로써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 넷째 주일 10월 26일 오후 예배는 남건사님들, 안소립사님들 헌신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오후 예배 특송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명절 기간이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변경입니다. 주방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에 국한하여서 주방은 운영되지 않고, 또 역시 다음 주일 명절 기간 중 오후 예배 하나여서 오전 예배는 9시, 11시 예배 그대로 있겠고요. 또 오후 예배만 오후 1시로 1시간을 앞당겨 드려지겠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는 9시, 11시, 그리고 또 오후 예배만 오후 2시가 아니라 오후 1시로 이렇게 1시간 앞당겨져서 변경되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안내지를 배부합니다. 명절 기간 중에 우리 가정 예배로 은혜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라겠고요. 또 항상 그렇습니다만 사진도 제게 발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로비 1층 로비 테이블 위에 가정 예배 안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A4 용지, 또 크게 A3 용지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탐방,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송실대학교 부설 기독교 박물관을 탐방하게 됩니다.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되겠습니다. 상세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고요. 신청은 다가오는 10월 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10월 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10월 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관은 교회 역사홍보위원회 역사부 주관 되겠습니다. 10월 예배위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10월 한 달 동안도 귀한 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네, 지난 주간에 금봉 3구역에 최수길 추대 권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 김정자 권사님도 지금 현재 요양원에 계신데요. 3일 동안의 장례 예식을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또 장례 예식에 참여해 주시고 조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자녀분들은 일부 예배 때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에 감사함을 전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유족분들이 우리 최석희 권사님, 김정정 권사님의 믿음을 또 잘 이어받으실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역시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귀암 1구역에 전용숙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장계성 성도님의 장인 되시는 고 전옥진 장로님의 장례가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천국 환송 예배가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저녁 6시에 논산에 소재하고 있는 놀매 시민장례원 2층 특 2호실에서 위로 예배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위로 예배와 조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사진 함께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특강 시간, 우리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도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함께 하여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또 배움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 안에 우리는 뭐 한 소절 한 소절 굉장히 쉽게 그냥 무심코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네. 또 우리 다음번에 있게 된 우리 신앙 특강에도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겠고요. 어제는 또 안양성결교회 여전도회에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로 여전도회 수련회를 가지셨는데요. 어제 저희 귀암성결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90여 분 정도가 참여하셨고 교회에는 약 80여 분 정도가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둘러보시면서 굉장히 또 감격스러워하시고 또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이 있었노라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또 이제 앞으로도 또 10월 달에도 여러 단체에서 교회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적마다 우리 교회의 또 아름다운 간증과 승리의 소식들이 또 이분들에게도 함께 전하여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함께 지금 우리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또 믿음의 역사를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정아 장로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여전도회 회장 권사님, 또 우리 안수사님, 또 우리 또 첫 번째 예배당 또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면 또 우리 봉사위원장 장로님 또 이렇게 청소에 또 이렇게 애써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96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평화,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먼저 이 평화를 또 깊게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 같은 은혜 속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나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도 또 이 평화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서 우리 이제 명절도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또 9월이 마무리되어지고 또 10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시면서 함께 우리 소나트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길 소망하고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으로 벼랑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붙잡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눔에 앞서서 잠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의 그 은혜, 평화의 은혜가 있음을, 평화라고 하는 선물이 있음을 우리 호산나 성가들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오로지 주님을 통해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호산나 성가대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순적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격적인 말씀 나누심에 앞서서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아마도 이 시편 127편의 이 1절 말씀, 아마도 이런 이 말씀에서 이 1절의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이런 심정이 아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제 좀 이따가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히스기야의 절체절명의 위기이고요, 또 개인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그 남유다 왕국, 이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남겨진 하나의 나라, 이 두 민족, 하나의 민족 두 나라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습니다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를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 군대에서 먼저 멸망당하게 되었고요. 이제 남겨진 하나의 나라, 이 남유다마저도 멸망의 기로 가운데 서여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상황은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왕으로서 해야 할 소임을 해 나간 그 결과로서 이런 엄청난 고난과 위기가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유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함께 반아수르 연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반아수르 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이 그 맹주로서, 그 중심 국가로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요, 식량도 준비합니다. 군대도 준비합니다. 또 성도 다시금 보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을 경우에 이제 그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도 바로 이제 실로암 연못으로부터 이 기온샘에서 이렇게 물이 연결되어질 수 있게끔 히스기야 터널을 또 이렇게 뚫게 됩니다. 이렇게 만방의 준비를 해 놓았던 히스기야였지만, 자, 이런 모든 수고와 준비함이 정말 허망하게 다 무너지고요. 허망하게 무너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진정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심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아주 처절한 심정으로 히스기야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때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 거대한 고난의 파도를 때로는 개인적인 상황으로, 때로는 공동체의 일로 마주하게 됩니다. 또 그 거대한 인생의 파도 앞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감내할 수 없음을 또 절감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른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그런 거대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힘을 연합한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절망의 파도 앞에서 그저 그렇게 절망 속에 주저앉아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것인가.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응당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왕국,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며 수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복속시켜 왔고 멸망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아수르에 맞섰던 나라치고 살아남은 나라가 없었음을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무시무시한 경고가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의 신하였던 랍사게를 통하여서 바로 이 아수르에 맞선 그 나라들은 살아남은 나라가 없었다라고 하는 같은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로서 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조롱하며 보내진 이 편지는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고,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랍사게는 이 아수르 자기의 이 모국어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겁먹어 숨죽이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끔 아주 큰 목소리로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여, 당신들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은 우리 아수르에 협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움직였다 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자, 그런데 우리에게 맞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뜨거운 맛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랍사게는 히브리 말로서 히스기야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이 랍사게는 사네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 같은 신성 모독, 하나님 모독, 그들의 신앙을 모독하고 있었고, 또 그 민족의 생존, 나라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는 바로 이 사네립의 이 외교 문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편지가 아니라 바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던,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그런 심정과도 같은 그런 편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인데요,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편지를 받고 또 이 랍사게에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드러났다 하고 있는 이 같은 랍사게의 그 말에 이 히스기야가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이 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히스기야와 같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인생 속에서 또 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는 이 벼랑의 끝자락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내용, 이 사건은 고대 역사의 실제 사건으로 아수르 왕국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대략적으로 기원전 701년경에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미 사마리아를 함락시켜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바 있고요. 수많은 또 남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한 민족 두 나라였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던,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에 이미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다른 나라들의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또 철제 무기, 잔혹한 전쟁 기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요, 항복할래 아니면 우리와 싸울래,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항복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선대해 줍니다만, 그런데 끝까지 아수르 군대에 맞서게 됐을 경우, 그리고 아수르 군대에 패배했을 경우 그 군대는 아주 처참한 사륙을 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었냐면요, 이 포로들의 피부를 벗겨서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방법으로 이 주변 나라, 이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들의 공포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런 공포의 방법으로 이제 이 아수르에 맞서고자 하는 그런 정신, 끝까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정신, 이런 정신들에 대해서 그런 정신력을 미약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치러 나갔던 그런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알지? 항복할래 아니면 우리와 싸울래?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으면서, 그래서 승리한 그 아수르 군대는 이 포로들을 아주 엄하게 대했고 또 힘없는 백성들까지도 사륙하게 되었던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그런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포의 제국이라 불렸던 아수르, 사네립은 자기의 그 업적을 니느웨 궁전에 사네립 자신의 이름을 딴 산헤립 비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비문 가운데 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내가 남유다의 왕, 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예루살렘에 가둬두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라의 앞날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남유다의 둘째 도시인,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라기스가 사네립의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초토화되었다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다시 방비하게 된 라기스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튼튼한 성, 바로 라기스였습니다. 그러나 이 라기스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힘없이 넘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우리 한국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라기스가 발굴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약 20년 전쯤에 이 라기스를 발굴하면서 발견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 뼈들이 있습니다. 이 뼈들의 정체가 무엇일까? 아마도 이 사네립의 군대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라기스의 남유다 백성들의 그 뼈가 아닌가, 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라기스마저도, 이 남유다의 두 번째로 강성한 라기스마저도 사네립의 소나기 가운데 넘어간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 바깥에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은 굶주림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이 더 참담했던 건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꾸어 보고자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아수르에게 사대 정책을 펼쳐가지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수르 신의 제단을 세워놓고서 또 이 제단에서 왕자를, 자신의 아들을 인간 제물로 또 드리기까지 했었던 이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 버젓이 있는 이 아수르 신제단까지도 파괴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수르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도 준비했던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마치 이 파도 속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이 허물어지고 허망하게 무너지고, 이제 예루살렘만 딸랑 남아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참담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한다면, 내가 괜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괜히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구나. 또 그 신하들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신하라 한다면, 왕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참담한 심정, 그리고 행여라도 이제 예루살렘이 적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가장 먼저 이 사내립에 의해서 껍데기가 벗겨지게 될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의 입장은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오늘 말씀 속에 히스기야와 똑같은 내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형태로서 바로 이 같은 절망의 편지, 절망의 소식, 절망의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의 진단서에 적힌 말기암이라고 하는 같은 진단서, 갑작스러운 직장에서의 해고 통보서, 법원의 소환장, 또는 자녀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오게 된 연락 등등,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망의 소식들, 절망의 편지들,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펼쳐보는 순간, 그것을 나의 귀로 듣게 되는 순간, 우리는 숨이 턱하니 막히고 또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절망의 편지를 사람 앞에 내놓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쁜 소식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 그런데 슬픔과 절망의 상황에 대해서는 더더욱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바로 우리의 이 길이 없어 보이는, 해결점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없던 길도 만드시고 또 닫혔던 그 문도 여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의 소식, 감사의 소식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올려야겠고 나눠야겠지만, 우리의 그 절망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그 참담함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바로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자신을 두렵게 떨게 하고 있는 바로 이 아수르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자신의 라이벌 사내립 이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영광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그럼 무엇보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기도의 시작은 이 어떤, 하나님 제가 이런 처지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간구하기에 앞서서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배웠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이 끝에 나오는 너희는이라고 하는 그 단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짚어주시면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먼저 기도하는 그 내용은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나의 죄 사함이 아닙니다. 또 내가 죄 사함 받았듯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나의 이 삶을 통해 먼저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땅의 존재인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로부터 경외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같은 기도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의 그 위협보다도 바로 이 위협보다도 이 공포스러운 상황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 바로 이 상황을 놓게 된 이 대적자였던 사네립, 아수르 군대보다도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군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정말 잘했던 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바라보아야 했던 그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비록 호랑이에게 물려서 호랑이 굴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던 그런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급할수록, 절망적일수록, 두려울수록 신앙의 초점을 잃지 맙시다. 네, 그렇습니다. 급할수록, 또 절망적일수록, 또 두려울수록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그 신앙의 초점 되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지만, 그런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수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남유다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사네립이 조롱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유다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또 이렇게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의 바로 이런 기도는, 하나님, 지금 이 싸움은, 하나님, 이 전쟁은 지금 남유다와 아수르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저 히스기야와 사네립 사이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 저 사네립, 저 교만 오만방자한 저 아수르의 18만 5천 명과의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또 잘했던 것은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정확한 영적 진단을 내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만 보더라도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중심과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봅시다. 네, 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수르의 세력은 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성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걸출한 영웅을 통해서 더 강력해진 그런 아수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라를 보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수르와 등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등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랬던 히스기야가 이 절체절명의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물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문제의 시작과 또 지금의 상황을 잘 분석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분석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이 절체절명의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와 비교해 볼 적에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는 이 인생의 이 쓰나미 속에서, 그러나 이 인생의 쓰나미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현실을 철저하게 부정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현실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랍사게의 말이지만, 사네립의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아수르가 강성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을 굴복시켰고 멸망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멸망한 나라들은 그 멸망한 나라들이 믿었던, 예배했던, 숭배했던, 그들이 수호신을 여겼던 그 신들은 나무요 돌뿐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생명이 없는 그런 죽은 것들 아니었습니까? 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18절을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들을 멸망했던 그 나라들이 믿었던 수호신들은 거짓된 것이고 생명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이 사네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천하 만국 열방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만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열방 가운데 드러날, 하나님 그 이름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본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이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교회는 아직까지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먹히기 전입니다. 일본의 압박과 또 가난과 또 숱하게 툭하면 일어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참 힘들고 또 사는 것이 참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그런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도들이 철야로 모여 몇 날 며칠을 모여서 주구장창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시간, 그렇게 기도할 적에 그때 모였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단순히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 일본의 일제의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이 일제의 이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요, 바로 먼저 더 주안점을 뒀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이 이 조선 땅에 높아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툭하면 있는 이 전염병. 그런데 이런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먼저 더 힘써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이 이 조선 땅 가운데 높아지게 하소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 놀라운 부흥과 또 회개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 가정의 기도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단지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우리 공동 기도문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올려지게 되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적에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찬양했습니다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 밤이 어떤 밤일까요? 여전히 기세등등했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 또 그렇게 기세등등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중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룻밤 사이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자, 우리 루벤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죠. 그 화가가 그린 바로 열왕기하 19장 35절의 그 상황에 대한 그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바로 오늘 이 열왕기하 19장에 이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수르 군대가 원인 모를 전염병에 의해서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몰살되었다라고 이렇게 역사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의 사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립은, 라기스에 머물고 있던 사내립은 아무런 소득 없이, 별 소득 없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이 같은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채 그저 빈손은 아니죠. 그저 허망하게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내립의 최후가 어떤 최후인가를 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이 사내립은 자신이 믿고 있는 니스록의 신전에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말로를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말로로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일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 바로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열매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결실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절망의 편지,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나의 대적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이 절체절명의 이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 구원, 이렇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을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런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인생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에 그 절망의 상황에서 바로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이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절망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편지 앞에 울 수도 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성통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대성통곡하시더라도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도 그렇게만 가만히 계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그 삶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벼랑 끝에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며 하나님과 함께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신 또 산상수훈의 또 팔복에 관한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쁨 되고자 아수르와 등져야 했었던 이 히스기야의 이 안타까운 애통을 주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으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곧 지금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기에 우리의 그 인생 속에 많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문제보다 크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우리 공사 막바지에 있습니다. 공사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더 우리 방심하지 아니하고 더 힘써 우리 귀암성결교회 예배당 지붕 공사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믿음으로 낭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암성결교회 세 번째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지난 시간 동안 예배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과 기도가 쌓인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배웠으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주님의 은혜가 흘러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낡은 지붕을 수리하려 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집을 더욱 견고히 세우는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기도를 받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소서. 공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과 발을 지켜 주옵소서. 높은 곳에서 일하는 이들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도구 하나도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주님, 작은 사고 하나도 허락지 마시고 안전하게 공사를 마치게 하소서.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 힐기야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발견된 것처럼 이번 공사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하소서. 잊었던 말씀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공사의 과정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수고를 존중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연합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공사의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풍성한 위로와 채움이 임하게 하소서.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헌신이 열매 맺게 하소서. 이 예배당은 우리의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예배하고 기도할 터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소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소서.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지역과 민족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지붕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 공사가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소서. 지나가는 자들이 이 교회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소서. 이 공사가 복음의 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맡은 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으며 우리 지붕 공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로 기도합니다. 공사인 막바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공사인 막바지 속에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함 성결교회 지붕 공사를 통해서도 아버지 교회 현재와 미래를 위한 우리 공동 기도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 믿음을 통해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귀함 성결교회 아버지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함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기쁨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공사인 막바지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관망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아버님 뒷줄만 지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이라도 꼭 함께 마음의 연대를 이루어 아버지 우리 귀함 성결교회 예배 공사를 지붕 공사를 위하여 교회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합심된 마음으로 연합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여 나가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된 영적 고리로 연결되어진 우리 모든 교우들 믿음의 교우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실 적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함께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은혜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히스기야의 그 절망 속의 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버님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우리 생활 속에서 또 기나긴 명절 기간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붕 공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우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돌보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여 주심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능력으로 풍성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